어제 누가복음 앞선 본문에서는 이제 믿음에 대한 부분과 꼭 치유에 대한 부분, 믿음에 대한 부분이 강조되어서 나타났다면은 오늘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는 성경에서 말하는 매우 중요한 주제에 대해서 또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부분인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이야기하셨고 또 가장 많이 이야기하셨고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강조하셨던 주제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이기도 하죠.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부분은 이제 복음서에서 지속적으로 반복돼서 나타나는데, 근데 사실 우리의 삶 속에서는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주제가 웬일인지 그렇게 가까이 느껴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현실에서 이야기하기보다는 왠지 하나님의 나라는 저 세상 어떤 천국 저쪽에 있는 느낌이고, 그리고 마지막 때 종말에 임하는 어떤 새 하늘과 새 땅의 이미지를 갖고 있기 때문이죠. 근데 사실 이러한 우리의 어떤 느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영어로 이렇게 두 가지로 표현을 할 때가 많습니다. already, not yet 이라고 이 표현을 하죠.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현재적으로 임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미래적으로 임할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올바른 관점을 갖기 위해서는 사실 이 두 가지, 현재적으로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 장차 임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볼 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른 관점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현재적으로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미래적으로 임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현재적으로 임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함께 읽어보기 원하는데요. 우리 17장 20절, 2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만 관심을 가졌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바리새인들도 자기 나름대로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기대를 갖고 관심을 갖고 있었죠. 오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죠. 바리새인들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성경에서 다양한 측면 속에서 그들의 어떤 관심과 기대 가운데 표현이 되어집니다. 특별히 바리새인들이 지금 바라고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안정, 번영, 평화라고 표현이 될 수 있는데요.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그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이 이스라엘 나라가 안정되고 평화롭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재편될 나중에 어떤 메시아적인 어떤 나라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죠. 로마의 식민지로 뭔가 지배권을 빼앗긴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대하고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은 나중에 메시아가 나타나서 이루어질 어떤 왕으로 오실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스라엘이 다윗의 때와 같이, 솔로몬의 때와 같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리고 사회의 모든 어떤 문화적으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어떤 문화적인 어떤 선진국, 그런 어떤 우월적인 나라로 재편되는 것을 이 사람들은 기대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강조할 때 그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이해를 가지고 지금 예수님께 묻는 거죠. 이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이스라엘 중심으로 이 나라가 재편될 것이 언제입니까? 라고 지금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라는 이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급진적이고 갑작스럽게 나타나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가시적으로 자신들의 눈앞에 나타나는
어떤 결과물이 보여지는, 그래서 누구나가 다 인정할 수 있는 아주 다른 모두에게 존중받는 이스라엘 나라,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라고 보고 있는 거죠. 정치적인 여러 활동 가운데 영향력을 가진 그런 이스라엘이 언제 나타나는 것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이 질문 속에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라면은 사실은 가시성에 대한 것입니다. 무언가 눈에 보여지고 무언가 영향력이 드러나고 결과물로서 나타나게 되는, 그래서 모두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사실은 우리도 이 바리새인들의 질문과 같은 가시성에 영향을 받게 될 때가 많습니다. 심지어는 사역을 하면서도 실제적으로 하나님 앞에 어떤 하나님의 영향력들이 드러났는가라기보다는 구체적으로 우리 눈앞에 나타나는 숫자와 결과들에 더 관심을 갖게 될 때가 있죠. 예를 들면 주일날에 출석이 몇 명이 출석했느냐, 실제적인 예배가 어떠했는가에 대한 부분보다는 출석이 어떠했는가, 전도가 어떠했는가, 그리고 교회가 어떠한 영향력을 가지고 숫자적으로 또한 물질적으로 성장했는가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라 여기면서 관심을 갖게 될 때가 많이 있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바리새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그러한 가시성이 하나님의 나라를 대변해 주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예수님을 대적했던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 바리새인들 마음 속에 어떤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이해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갖고 있지가 않았죠. 이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은 그 바리새인들과 함께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향력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핵심되게 가장 어좀 심플하게 이야기를 하자면은 사실은 이 하나님의 나라는 주권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나라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주권, 국민, 영토라고 할 수 있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주권입니다.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어떤 하나님의 주권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것을 잘 설명해주고 있는 본문이 오늘 누가복음에서 11장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11장 20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 11장 2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그 능력과 역사들이 하나님의 주권이 나타나고 있는 그곳에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주권이 나타나는 곳에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가시적인 결과물이 나타나는 그러한 차원의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영역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이 나타나고 드러나는 그런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그렇기에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현재적인 삶 속에 이미 임하였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그분의 주권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것, 우리가 어떤 가시적인 결과물이 있고 없고의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홀로 있고 아무런 다른 무언가가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으로 왕되심이 드러나게 되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그분의 왕되심의 영향력이 주위의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되고 그분의 주권이 이루어질 때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already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루어진 나라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이미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아직 완성되지는 않고 점차적으로 완성될 나라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적으로는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적으로 또한 앞으로 반드시 완성되어질 하나님의 나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17장 22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앞으로 미래적으로 나타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장 22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어떤 인자의 날이라고 하는 어떤 특정한 하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날의 특징을 살펴보자면 23절, 24절에서 나타나는데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미혹들이 많을 것이고 또한 이 날은 번개가 친같이 모든 사람들이 공개적이고 급진적으로 모두가 명백하게 알게 되는 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눈에 보이지 않는 불가시적인 것이라면은 미래적인 하나님의 나라는 모두가 인정할 만한, 모두가 공통적으로 알게 되고 보여지는 어떤 날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날의 특징이 25절에 나타나는데 25절이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 날이 있기 전에는 25절 말씀대로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바 되어야 할지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미래적으로 오는, 그리고 모두가 알게 되는 그 날이 있기 전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고난 받으시는 그 일이 먼저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날은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죠. 그래서 22절에 보면 인자의 날이라고도 표현되는데 우리가 이 임자의 날이 오기 전에 반드시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순환받으시는 일이 먼저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25절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땅에 초림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전하시고 구원의 길을 여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다시 임하게 될 인자의 날은 무엇입니까? 그분이 구원자로서가 아니라 이제는 심판자로서 이 땅에 오실 그 재림의 날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완성시키실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소위 말하는 종말의 날, 재림의 날, 그 날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날에 어떤 일들이 있을지에 대해서 오늘 26절부터의 2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두 가지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비유는 26절에 나오는 노아의 때에 대한 비유이고 두 번째 비유는 28절 이후에 나오는 롯의 때에 관한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임할 종말의 날을 이야기하면서 노아 이야기와 롯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두 이야기에 공통점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 두 날은 모두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어느 순간인가 이제 있는 중에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물로 심판을 하시죠. 그리고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살고 있을 때 또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을 하십니다.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장차적으로 임할, 그래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무엇이냐면은 그날은 반드시 심판의 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오셔서 그날의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선함에 대해서, 하나님 믿음에 대해서 이제 심판하시는 거죠. 이때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어떠한 특징이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또 노아의 때와 롯의 때가 공통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27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 가더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28절에도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종말의 날,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 임하게 될 때에 사람들이 하고 있던 일들은 무엇이냐면은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바대로 먹고 마시고 공부하고 어떤 열심히 일하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어찌 보면 그러한 일상적인 삶 속에서 갑작스러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일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일상이 가장 중요하죠. 그런데 이 일상이 가장 우선시 돼서 다른 모든 것보다도 최우선이 된 삶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자초하는 삶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에 우리는 살아가는 삶 속에서 다양한 일들을 하게 됩니다. 눈앞에 보이는 현재적인 수많은 일들에 매몰되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오늘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은 우리가 일상 속에서 살아가는 속에서 갑작스럽게 이루어질 이 심판인데, 그때 너희는 그 일상만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대표적으로는 롯의 처를 이야기하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32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롯의 처를 기억하라. 롯의 처가 어떠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에 심판이 있을 때 천사들이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롯의 처가 그 성에 두고 왔던 여러 재물과 이런 것들을 돌아봤을 때 소동기동이 된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오늘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일상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어쩔 수 없는 현실이지만 그 일상 속에서 우리의 어떤 개인적인 욕심과 우리의 재물과 우리의 눈앞에 있는 그것에 눈이 멀어서 영적 감각을 잃어버려서 그것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고 살아가게 될 때는 우리가 롯의 처처럼 그렇게 생명을 잃게 되는 일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33절에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무릇 자기 목숨을 보전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역설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생명, 우리의 어떤 욕심들, 우리의 욕망을 나타내기 위해서, 어떤 의미로 말하면 우리가 살기 위해서 몸부림칠 때에는 우리의 생명이 잃게 될 것이고, 다른 말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 그 하나님께서 임하실 그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버릴 각오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그들이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마지막 날에 나타날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우리가 보여야 될 삶의 태도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된 나라이고 앞으로 완성될 나라입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가시적인 결과만을 추구하며 살아갈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 가운데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주권이 다스리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점점 나타나는 그 일들이, 그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한 하나님의 나라는 앞으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이죠. 주님께서 반드시 재림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우리는 일상의 삶에만 관심을 갖고 살아갈 것이 아니라 그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오실 때 부끄러움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사실은 결국 오늘 하루의 삶이죠. 오늘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것은 다시 말하면 내가 원하는 바대로 내가 왕이 되어서 무언가를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면서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현재적으로 임한 하나님의 나라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또한 우리는 그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주님이 오실 날이 언제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의 3절 가사처럼 주님의 임할 날이 언제인지 알기 못하기 때문에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그날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 날의 모든 시작은 사실 오늘 하루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가운데 정말 그 하나님의 주권이 내 삶을 통해서 흘러나오도록,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러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우리의 힘으로는 연약하지만 주님의 성령이 우리의 삶 속에 임재하여서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실천해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현재적으로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장차적으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실현되는 그날, 그리고 장차적으로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기대하면서 오늘 하루의 삶을 아름다운 주님의 신부로 가꾸어 나가는 그날, 그 오늘 하루의 삶을 살기를 주님께서 이야기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일상적인 것에만 시선을 빼앗겨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며 품으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